맹자 이루하 앞선 성인과 뒤에 온 성인. 맹자가 말했다. 순임금은 제풍에서 태어나서 부하로 옮겨갔다가 명조에서 죽었으니 동쪽 야만족의 사람이다. 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나서 필용에서 죽었으니 서쪽 야만족의 사람이다.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진 것이 서로 천여리나 되고 시간적으로 서로 떨어진 것이 천여년이나 된다. 그러나 뜻을 얻어 중국에서 도를 실행한 것은 마치 부절을 맞춘 듯 똑같았다. 앞선 성인과 뒤에 온 성인이 행한 법도는 동일했다. 부절은 고대의 신표이다. 옥이나 동물의 뿔 혹은 굴이나 대나무 등을 둘로 쪼개서 두 사람이 각기 하나씩을 가졌다가 서로 맞추어 봄으로써 신용의 증거로 삼았다. 자산의 정사를 평함. 정나라 대부인 자산은 정나라의 정사를 맡고 있었을 때 자신이 타는 수레로 진수와 유수에서 사람들을 건네주었다. 이에 대해 맹자가 말했다. 자산은 비록 은혜롭기는 했지만 정사를 할 줄 몰랐다. 11월에 사람이 다니는 다리를 건설하고 12월에 수레가 다니는 다리를 건설했다면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데 수고로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군자가 정사를 공평하게 하기만 하면 행차할 때에 길 가는 사람들을 길가로 물러나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찌 일일이 모든 사람을 건네준단 말인가. 그러므로 위정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면 날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옛 군주를 위해 상복을 입는 경우.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군주가 만약 신하를 자신의 손발처럼 소중하게 여기면 신하는 군주를 자신의 배와 심장같이 여길 것이다. 군주가 만약 신하나 개를 말처럼 하찮게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보통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군주가 만약 신하를 흙덩이나 지푸라기 같이 천하게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로 여길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예법에 옛날에 섬기던 군주를 위해서 상복을 입는다고 하는데 군주가 신하에게 어떻게 대해야 신하가 옛날에 섬기던 군주를 위해 상복을 입게 됩니까? 맹자가 말했다. 간언한 내용을 군주가 실행하고 건의하는 말을 군주가 받아들여서 군주의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신하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그 나라를 떠나게 될 경우 군주는 사람을 시켜 그를 인도하여 국경을 넘게 하고 또 그가 도착할 곳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 그에 대해 좋게 소개해야 합니다. 또 나라를 떠난 지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제서야 그에게 내렸던 토지를 환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러 3가지의 예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신하가 옛날에 섬기던 군주를 위해 상복을 입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신하의 간언을 실행하지 않고 건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군주의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또 신하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그 나라를 떠나게 될 경우 그를 붙잡아 놓고 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가 도착할 곳에 험담을 퍼뜨려 극도의 곤궁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그가 나라를 떠나는 날로 즉시 그에게 내렸던 토지를 환수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일러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인 옛날의 군주를 위해 무슨 상복을 입는 일이 있겠습니까? 죄 없는 선비를 죽이는 경우 맹자가 말했다. 죄가 없는데도 선비를 죽이면 대부가 관직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고 죄가 없는데도 백성을 죽인다면 선비가 딴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 어진 군주의 영향. 맹자가 말했다. 군주가 어질면 어질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고 군주가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된다. 대인의 행위. 맹자가 말했다. 예인 듯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예가 아닌 예와 의인 듯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의가 아닌 의를 대인은 행하지 않는다. 현명한 원로의 역할. 맹자가 말했다. 중용의 덕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길러주고 재능을 지닌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을 길러주므로 사람들은 현명한 원로가 있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 만약 중용의 덕을 지닌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재능을 지닌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버려 둔다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거리는 한치도 되지 않게 가까워지고 말 것이다. 해설. 잘난 사람, 즉 중용의 덕을 지닌 사람과 재능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지닌 사회적 역할이고 의의이다. 그렇지 않고 못난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이 지닌 중용의 덕과 재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 역시 못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수행하는 이러한 역할은 그들이 지닌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 맹자가 말했다. 사람이란 하지 않은 것이 있은 후에야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게 된다. 해설.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어떤 짓이든 꺼리낌 없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여 정당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 기준에 따른 취사 선택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흔들림 없이 추구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남에 대한 비방의 경계. 맹자가 말했다. 남의 나쁜 점을 말한다면 닥쳐올 후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공자의 사람됨. 맹자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너무 지나친 것은 하지 않으신 분이다. 대인의 말과 행동. 맹자가 말했다. 대인은 말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남들이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고 행동함에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의로움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 해설. 도덕적 인격을 갖춘 대인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것이 가져올 효과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뜻이다. 육아의 이러한 사고를 한대의 유학자인 동중서는 옳은 것을 바르게 행하되 그에 따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되고 도리를 밝히되 그에 따른 성과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정언 명제로 구체화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대인. 맹자가 말했다. 대인이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죽은 이를 장사 지내는 것이 큰일. 맹자가 말했다. 살아있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오직 죽은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이 큰일이다. 해설. 당시 묵가는 유학의 후한 장래 의식에 대해 경제적 소모의 폐단을 지적하며 검소한 장래를 주장했다. 맹자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 어버이의 장래를 극진하게 치르는 것이 혀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할 뿐 아니라 사람이 지닌 본연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도 자식에게 있어서 진정 큰 일은 어버이를
장사 지내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양해왕 하와 공손추 하에도 장례 의식을 중시한 맹자의 언급들이 보인다. 스스로 체득하는 것의 중요성. 맹자가 말했다. 군자가 올바른 도로서 사물을 깊이 탐구해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체득하기 위해서이다. 스스로 체득하게 되면 사물을 대하는 것이 편안하게 된다. 사물을 대하는 것이 편안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축적하는 것이 깊어진다. 취해서 축적하는 것이 깊어지면 자신에 가까운 곳에서 이치를 탐구하여도 그 근본적인 이치와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스스로 체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해설. 학문의 방법과 관련해 학문에서는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자득의 방법을 통해야 자유자재로 사물에 대처할 수 있고 모든 일에서 근본적인 이치와 만날 수 있게 된다. 폭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 맹자가 말했다. 폭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까닭은 장차 핵심적인 요점을 말하는 것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이다. 해설. 역시 학문의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학문의 목적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핵심적인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문을 함에 있어서 1단계는 폭넓게 배우고 그것을 세밀하게 토론하고 강설하는 것이고 2단계는 그러한 폭넓은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핵심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선으로서 남을 길러주라. 맹자가 말했다. 선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려는 사람이 남을 복종시킬 수 있었던 경우는 없다. 선으로서 남을 길러주고 나서야 천하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다. 천하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데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경우는 없다. 진실성이 결여된 말. 맹자가 말했다. 말에 진실함이 없다면 상서롭지 못하다. 상서롭지 못한 말의 실질로는 남의 재능을 은폐하는 것이 그것에 해당된다. 해설. 진실함이 없는 말은 상서롭지 못한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재능을 가진 사람을 험담하거나 무고해 그의 재능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공자가 물을 찬미한 이유. 서자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자주 물을 찬미해 물이여 물이여 라고 하셨는데 물에서 어떤 점을 높이 산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근원을 가진 샘물은 솟구쳐 나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며 움푹 패인 웅덩이들은 다 채운 후에는 앞으로 나아가 사해에까지 이른다. 근원이 있는 것은 이와 같으니 공자께서는 이 점을 높이 산 것이다. 근원이 없는 빗물의 경우 7, 8월 사이에 빗물이 모여 크고 작은 도량들을 가득 채우지만 그것이 마르는 것은 서서 기다릴 만큼 금방이다. 그러므로 명성이 실제보다 지나친 것을 군자는 부끄럽게 여긴다. 사람과 금수의 차이. 맹자가 말했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지극히 미미한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내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보존한다. 순임금은 사물의 이치에 밝았고 인륜을 잘 살펴서 인과 의에 따라 실천했을 뿐 인과 의를 억지로 실천한 것이 아니다.
해설. 성선론적 인간관과 도덕 실천론을 말하고 있다. 맹자는 사람을 나면서부터 도덕적인 본성을 지닌 존재로 본다. 바로 그러한 도덕적인 본성이 사람과 금수를 구분하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미미한 가능성으로 주어진 것이지 완전히 실현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금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아주 미미하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은 그러한 도덕적인 본성을 확충시켜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덕 실천, 즉 수양이다. 순임금의 경우를 들어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수양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인과 의를 억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인과 의가 선천적인 가능성으로서 주어져 있는 이상 내면의 도덕적인 요구에 충실히 따라서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옛 성인들의 행적. 맹자가 말했다. 우임금은 맛있는 술을 싫어하고 선한 말을 좋아했다. 탕왕은 중용의 도를 굳게 지켰으며 현능한 사람을 기용함에 출신을 따지지 않았다. 문왕은 백성을 마치 상처 입은 사람처럼 가엾게 여겼고 도를 바라보고서도 마치 아직 보지 못한 듯이 여겼다. 무왕은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잊지도 않았다. 주공은 우임금, 탕왕, 문왕, 무왕의 덕을 두루 갖추고 그들이 했던 4가지 일을 실천하고자 했다. 그것들 중에 당시의 실정과 부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하기를 낮부터 밤까지 계속하다가 다행히 깨닫게 되면 즉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앉은 채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춘추가 지어진 이유. 맹자가 말했다. 성스러운 왕들의 자취가 사라지자 시가 없어졌고 시가 없어지고 나서 춘추가 지어졌다. 진나라의 승과 초나라의 도울과 노나라의 춘추는 다 같은 성격의 책들이다. 춘추의 내용은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무공에 관한 일이고 그것을 기록한 글은 사관의 문체이다. 공자는 그 속에 담은 의리는 내가 외람되이 취했다고 하셨다. 공자의 도를 배우다. 맹자가 말했다. 군자의 영향도 5세대를 지나면 끝나고 소인의 영향도 5세대가 지나면 끝이 난다. 나는 공자의 제자가 될 수 없었지만 다행히 5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자의 도를 배웠다. 청렴과 은혜와 용기를 해치는 일. 맹자가 말했다. 자기 것으로 취해도 될 것 같지만 실은 취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취한다면 청렴을 해치게 된다. 남에게 주어도 될 것 같지만 실은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준다면 은혜를 해치게 된다. 죽어도 될 것 같지만 실은 죽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죽는다면 용기를 해치게 된다. 해설. 이 발언을 한 계기가 된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단지 맹자의 의도를 짐작하고 주희의 해석을 참고해서 이렇게 풀었다. 흔히 우리가 겪는 도덕적 고민은 대개 도덕적 판단의 모호함 때문이 아니라 결단력의 결여로 인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분명히 알면서도 그 옳은 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도 옳은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것도 옳은 것 같아 보여서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 물론 맹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진정 올바른 도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재주와 덕의 관계. 박몽이 얘에게서 활쏘기를 배웠는데 얘가 가진 기술을 모두 익히고는 천하에서 오직 얘만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얘를 죽여버렸다.
이에 대해 맹자가 말했다. 그렇게 된 데는 얘의 잘못도 있다. 공명이 같은 사람은 얘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잘못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뿐이지 어찌 잘못이 없겠는가. 예전에 정나라에서 자탁유자로 하여금 위나라를 침략하게 하였는데 위나라에서는 유공지사를 시켜 그를 추격하게 하였다. 자탁유자가 오늘 내가 병이 나서 활을 잡을 수가 없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고는 마부에게 나를 뒤쫓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 마부가 유공지사입니다 라고 하자 나는 살았다 라고 했다. 마부가 유공지사는 위나라에 활 잘 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으리께서 살았다고 하시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유공지사는 윤공지타에게 활쏘기를 배웠다. 그런데 그 윤공지타는 바로 나에게 활쏘기를 배웠다. 윤공지타는 단정한 인물이므로 그가 선택한 친구 역시 단정한 인물일 것이라고 했다. 유공지사가 도착해서 자탁유자에게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활을 잡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다. 그러자 자탁유자가 오늘 나는 병이 나서 활을 잡을 수가 없소이다 라고 했다. 유공지사가 말했다. 소인은 윤공지타에게 활쏘기를 배웠고 윤공지타는 선생에게 활쏘기를 배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기술로서 도리어 선생님을 해치는 일은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의 일은 저희 군주의 일이므로 제가 감히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 했다. 그리고는 화살을 뽑아 수레바퀴에 두드려 쇠로 된 화살촉을 떼어내고서 화살 4발을 쏜 후 돌아갔다. 용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맹자가 말했다. 서시처럼 예쁜 여자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사람들은 모두 코를 막고 지나갈 것이다. 반면에 비록 추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 재개하면 상제에게 제사 지낼 수 있다. 자연스러운 지혜의 운용. 맹자가 말했다. 천하 사람들이 사물의 본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단지 이미 드러난 자취를 추구하는 것일 뿐이다. 이미 드러난 자취는 자연스러운 것을 근본으로 한다. 지혜로운 자를 싫어하는 것은 그가 천착함에 빠지기 때문이다. 만약 지혜로운 자가 우임금이 물기를 내듯이 한다면 지혜를 싫어할 까닭이 없다. 우임금이 물기를 흘러가게 한 것은 억지로 일삼지 않는 방법으로 실행한 것이다. 만약 지혜로운 자가 우임금과 같이 억지로 일삼지 않는 방법을 실행한다면 그 지혜 역시 위대한 것이 된다. 비록 하늘이 높이 있고 별들이 멀리 있지만 진실로 그 드러난 자취를 추구하기만 하면 1000년 동안의 동짓날도 앉아서 계산할 수 있다. 제나라 대부인 공행자가 아들의 상을 당했으므로 우사벼슬에 있는 왕환이 조문을 갔다. 그가 문에 들어서자 달려가 그와 말을 건네는 자가 있었고 또 그가 자리에 앉자 우사의 자리로 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가 있었다. 맹자만 우사와 말을 나누지 않자 우사는 불쾌하게 여기며 말했다. 여러 군자들은 모두 나와 말을 나누는데 맹자만 유독 나와 말을 하지 않으니 이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맹자가 이를 듣고 말했다. 예에 따르면 조정에서는 남의 자리를 지나가 남과 말하지 않으며 등급을 뛰어넘어서 서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는 그러한 예를 지키려고 하는데 왕화는 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군자의 걱정거리. 맹자가 말했다. 군자가 남들과 다른 까닭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인으로서 마음을 간직하고 예로서 마음을 간직한다. 인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예를 지닌 사람은 남을 공경한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공경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도리에 어긋나게 대할 경우 군자는 반드시
내가 틀림없이 인하지 못하고 틀림없이 예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며 스스로 반성한다. 스스로 반성해 보아도 자신이 어질게 행동했고 스스로 반성해 보아도 예를 지켰는데도 어떤 사람이 여전히 도리에 어긋나게 대한다면 군자는 틀림없이 내가 진심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고 다시 스스로 반성한다. 그러나 스스로 반성해 보아도 자신의 진심을 다했는데도 그가 여전히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군자는 이 사람은 몹쓸 사람일 뿐이다. 그렇다면 금수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금수에게 무엇을 따지겠는가? 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죽을 때까지 지니고 가는 걱정거리는 있어도 일시적인 근심은 없다. 군자에게 있는 걱정거리는 이러한 것이다. 순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런데 순임금은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서 그 명성이 후세에 전해지고 있는 반면 나는 아직 시골의 평범한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이야말로 걱정거리로 삼을 만하다. 그것을 걱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순임금처럼 해야 할 뿐이다. 그것 말고 군자가 근심하는 것은 없다. 어진 일이 아니면 하지 않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갑작스럽게 닥치는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군자는 그것을 근심으로 여기지 않는다. 곤궁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지닌 신념을 즐겁게 추구하는 안회의 안빈낙도의 삶이 바로 여기서 맹자가 말하는 군자의 삶의 모습일 것이다. 우임금과 후직 그리고 안회의 공통점. 우임금과 후직은 태평한 시대에 3번이나 자신들의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공자는 그들을 어질다고 찬양했다. 안회는 난세에 누추한 골목에서 초라한 밥 한 그릇과 물 한 바가지를 먹으며 살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한 가난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안자는 변함없이 즐거워하였으므로 공자는 그를 칭찬했다. 맹자가 말했다. 우임금과 후직 그리고 안회가 추구한 도는 하나였다. 우임금은 세상 사람 중에 물에 빠진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물에 빠뜨린 것처럼 생각했고 후직은 세상 사람 중에 굶주린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굶주리게 한 것처럼 생각했으므로 그렇게 다급하게 사람들을 구제했던 것이다. 우임금과 후직과 안자는 서로 처지가 바뀌더라도 모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한 집안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릴 경우에는 비록 머리를 풀어헤치고 갓끝만 겨우 맨 채 가서 말리더라도 괜찮다. 그러나 마을의 이웃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릴 경우 머리를 풀어헤치고 갓끝만 맨 채 가서 말린다면 잘못이다. 이 경우에는 비록 문을 걸어 잠그고 그대로 있어도 된다. 5가지의 불효. 공도자가 말했다. 광장에 대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효한 자라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와 교유하시고 게다가 예를 갖추어 그를 대하시는 것은 어째서인지요? 맹자가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불효라고 부르는 것에는 5가지가 있다. 제 몸을 나태하게 돌려서 부모 봉양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의 불효이다. 바둑과 같은 노름에 빠지고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부모 공양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2번째의 불효이다.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식만 편애해서 부모 봉양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3번째의 불효이다. 감각적인 욕망을 꺼리낌 없이 추구하여 부모를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 4번째의 불효이다. 만용을 부리고 싸움을 일삼아 부모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5번째의 불효이다. 광장의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가? 광장은 다만 부자 간의 관계에서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선행을 하도록 책망하다가 아버지와 서로 뜻이 맞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선행을 하도록 책망하는 것은 친구 사이의 도리이다.
부자간의 선행을 하도록 책망하는 것은 부자간의 은혜를 크게 해치는 일이다. 광장인들 어찌 부부나 모자와 같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내보내고 자식도 내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의 봉양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죄를 더 크게 하는 짓이라고 여겼던 것이니 이것이 바로 광장의 사람됨이다. 중자와 자사가 추구한 돈은 하나. 중자가 무성에 살고 있을 때 월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때 어떤 사람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째서 떠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중자는 내가 떠난 다음 내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거나 마당의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적이 물러가자 중자는 내 담장과 집안을 수리해라. 내가 돌아가련다고 분부하고 피난했다. 적이 물러가자 중자가 되돌아왔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무성의 관리들이 선생님을 이와 같이 충성스럽게 공경하고 대접했는데도 적이 쳐들어오자 앞장서 도망가셔서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본이 되었다가 적이 물러가자 돌아오신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고 했다. 그러자 제자인 심유행이 이것은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전에 우리 심유씨 가문이 부추라는 자가 난을 일으켜 화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을 따르던 자가 70명이었지만 선생님을 따라 모두 피했기에 한 사람도 그 화를 겪지 않았다고 했다. 자사가 위나라에 살고 있을 때 제나라 군대가 침입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째서 떠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자사는 만약 내가 떠나버린다면 군주는 누구와 더불어 지키겠는가? 라고 했다. 맹자는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증자와 자사가 추구한 돈은 하나였다. 만약 당시 중자는 스승이며 원로인 처지에 있었고 자사는 신하이며 낮은 관리인 처지에 있었다. 증자와 자사는 처지가 바뀌었어도 모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요순조차 다 같은 사람일 뿐. 제나라의 재상인 저자가 물었다. 왕께서 사람을 시켜 선생을 몰래 살펴보게 하는데 선생에게는 과연 남들과 다른 점이 있는지요? 맹자가 대답했다. 어찌 남들과 다르겠소? 요순과 같은 성인도 보통 사람과 같을 뿐인데요. 부귀를 구하는 사람들. 제나라에 처 한 명과 첩 한 명을 데리고 한 집에서 사는 자가 있었다. 그 남편은 외출했다 하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실컷 먹은 후에 되돌아오곤 했는데 같이 마시고 먹은 사람이 누군지를 그의 처가 물어보면 남편은 모두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이름만 대었다. 그 처가 첩에게 남편이 외출했다 하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실컷 드신 후 돌아오시는데 함께 마시고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면 모두가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이름만 대시네. 그런데 그런 이름난 사람이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으므로 내가 남편이 가는 곳을 몰래 알아보려 하네 하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이 가는 곳을 몰래 뒤따라가는데 도성 안을 두루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남편과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없었다. 남편은 결국 동쪽 성곽의 무덤들 사이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로 가더니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얻어먹고는 그것으로 부족하면 다시 두리번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실컷 배불리 먹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아내가 돌아와 첩에게 말하기를 원래 남편이란 우러러보면서 일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인데 지금 우리들 남편은 이 모양일세 라고 하고서는 첩과 더불어 남편을 흉보면서 마당 한가운데에서 서로 울고 있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의기양양하며
하게 밖에서 들어와서는 처첩들에게 의시되었다. 군자가 볼 때 오늘날의 사람들이 부귀와 영달을 구하는 방법치고 이처럼 처첩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서로 울지 않은 것이 드물다. 해설. 여기서 맹자는 무릎을 치며 감탄하게 하는 비유를 통해 권력자 주위에 빌붙어서 부귀를 추구하던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 맹자는 당시 의리의리한 집과 맛난 음식을 먹으며 부귀를 자랑하던 이들을 향해 과연 그들이 그러한 부귀를 얻은 방법이 정당했는지를 묻고 있다. 맹자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비굴한 웃음으로 구걸해서 배를 채우고서 배부름을 의시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듯 벼슬길에 나아가는데 지나치게 까다롭게 군다는 주위 사람들의 비판을 들어가면서도 맹자가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굽히면서까지 부귀를 추구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풍토를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등문곡 하에 이러한 맹자의 주장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증자의 입을 빌려 어깨를 치켜 올려 아첨하며 웃는 것은 여름날에 밭일을 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거나 내가 어떻게 돌을 굽혀가며 지후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거나 올바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은 처녀총각이 담구멍을 뚫고 서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한 것 등이 그것이다.